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땅의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3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김선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10년 가운데 오셔서 위로와 회복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비추는 길을 따라 살아야 했지만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음 제자 훈련, 1:1 제자 양육, 마더와이즈 훈련들을 통해 우리의 삶과 성품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변화 시기를 잘 준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은 목사님과 동역하는 부교육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회의 아픔들을 바라볼 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이음줄 중보기도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2022년 교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가리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잠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감사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색다른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반복되는 현재를 벗어나 새로운 것, 내가 그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얻거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낯설음과 또한 어색함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새로운 것이고 특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옷을 입는 것과 같이, 남의 옷을 입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어색함을 갖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다 하지만 결국 과거의 일을 반복하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이에 벗어나면 서로 어색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기쁨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삶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내와 절제, 분노, 그리고 마음의 제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괴롭고 어렵고 또한 슬픈 일도 경험하기 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을 겪어도 그에 대한 반응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또한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데 그것을 경험할 때 이 뒤에는 또한 어떠한 괴로움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며 계속해서 괴로운 것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을 돌아보며 또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반응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이 내키는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렇게 내뿜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절제하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로 자신의 집을 불사르는 것과 같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급한 마음에 이를 그르치기 쉽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급하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고 그 상황을 제대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결국 마음이 지키는 일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좁은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상황에 몰리면 다른 생각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상황만 생각하게 되어서 화를 내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 그에게 있는 믿음이 갑자기 짠 하고 좋아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온전한 믿음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먼저 욥은 앞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악에서 떠났습니다. 정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까 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 안에서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하고자 했던 자가 바로 욥입니다. 이러한 욥 앞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진 것도 참 많습니다.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입니다. 우리는 때론 그가 가진 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다. 그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한 생각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다고 그 모든 것이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어떠한 작은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그 많은 재물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 하며 전전긍긍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걱정과 또 다른 어려움들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킬까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욥의 신앙이 재물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라보며 사탄은 욥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가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그는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배신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시험이 시작합니다. 모든 재물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근데 그 사라지는 것이 그냥 갖고 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 낙타를 꽂아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양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바람이 일어나 그의 자녀들을 건물더미 위로 다 죽게 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킵니다.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 당연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의 신앙은 자신의 가진 재물과 환경 때문에 나온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탄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신앙을 시험합니다. 아직 욥의 몸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몸에 고통을 주면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 사탄은 욥에게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죽음의 고통과 맞먹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할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그런 욥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욥은 역시 하나님께 복을 받았듯이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며 신앙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욥의 신앙은 한순간에 내가 좋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지켰던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 나를 어떻게 고난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지금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셨으니 여전히 지금도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 속에서 재물 혹은 그 상황에 따라 믿음에 형성되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깊고 넓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은 주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요동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이었을 때 깊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거나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의 넓은 호소와 같이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의 상황은 바람과 같이 여전히 오고 갑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작은 움직임에도 흔들리며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닌 깊고 넓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넓고 깊은 신앙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넓고 깊은 신앙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사람이 볼 때 완벽한 복수라는 것은 원수를 완전하게 갚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그 자 마음속에 꾹꾹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에 대한 몇 배로 갚아주는 것, 그것이 원수를 갚았다, 내 마음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무협 영화에서 보듯이 나의 아버지의 원수 어떻게 해서든 갚겠습니다 하여서 그 아이가 자라나서 원수를 갚는 것, 그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 원수, 원한을 마음속에 깊이 가졌던 것과 같이 그의 자녀도, 원수의 자녀도 살아있기만 한다면 이 원수를 갚겠노라 하며 그 원수의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성장하면 다시금 나에게 찾아와 이 원수를 갚겠습니다 하며 또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를 끊임없이 갚는 것, 그것은 적을 또한 악을 계속 쌓아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원수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원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잘해줍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에게 잘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매가 한 대라도 더 가는 건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위의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주위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사랑했노라, 나의 이름을, 나의 사랑을 전파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의 용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나 한다라고 합니다. 7번을 70번, 70 곱하기 7 하면 490번 용서하여야 한다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490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용서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는 한 번, 두 번도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490번 혹은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무게는 최대 단위로 34kg라 합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를 빚졌으니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로마의 일꾼으로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참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달란트와 비할 것은 아닙니다. 10,000달란트의 돈에 비한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돈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빌려갔습니다. 이 돈을 주어야 하지만 갚아야 하지만 갚을 능력이 이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의 자산을 다 팔고 그의 가족도 종으로 만들어 돈의 일부를 갚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그것을 다 갚는 것을 원하였지만 그가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이것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임금의 은혜가 얼마나 깊습니까? 자신이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것, 자신의 자녀도 갚을 수 없는 것, 영원한 그의 모든 자손들이 종으로 돼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 너무나 기뻐했을 겁니다. 그가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춤을 추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를 만납니다. 또 다른 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을 보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꼭 갚겠노라 라고 하며 다음 그 말미를 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갚아라 하며 그를 매우 때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러자 다른 동료가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임금이 이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가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그것을 받으려고 이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며 임금에게 그것을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임금이 그를 다시금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금 10,000달란트를 받아라
갚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10,000달란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약 20억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의 인생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싸, 내가 그냥 나의 그 가진 이 돈을 조금 탕감을 받았구나 해서 그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자신의 동료를 다시금 억압하고 100데나리온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1,000,000원의 돈, 그거 참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몇 억의 돈을 탕감받았다면 한 1,000,000원의 돈 누군가가 빚졌어도 그것을 탕감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받아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을 통하여서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위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한번 결단으로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져버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앞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일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며 그 전에 있었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잡는다라는 것은 신앙의 세상 속에서 넓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일입니다. 돌아보면 지금의 문제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 5년 전 나에게 있었던 정말 커다란 문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어쩌면 지금 돌아봤을 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걸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류의 멸망 그렇게 쉽게 오는 거 아니고 지금 내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일 아닙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 또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의 일입니다. 1차 접종을 했을 때 그냥 접종을 하고 그 하루 이틀은 그냥 별일 아니구나 하며 지나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역이 모두 마치게 되자 갑자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없는 몸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을 때 1시간이나 잤을까? 그리고 일어나 보니 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몸이 그렇게 힘들게 아프지도 않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되어서 몸이 괜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몸의 열이 39도가 넘게 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열이 나니 병원으로 가고 싶었지만 병원에서는 모두 거부합니다. 약 일주일 전에 백신을 맞았으나 갑자기 일주일 후에 열이 난다고 하니 그게
코로나19를 어떻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병원에서는 모두가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우면 이것이 또 나아지지 않을까 하루 종일 침대를 맴돌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들어가면 열이 내릴 수 있을까 하여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조금 들어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은 내리지 않습니다. 결국 40도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열이 높아졌기에 머리는 아팠고 몸은 여기저기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결국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이제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열은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것은 아닌가 하여서 응급실에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도 그때는 자리가 격리병동이 다 찼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막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도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취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날이라도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했기에 선변 진료소로 뛰쳐갔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집에 돌아오니 열은 40.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몸은 어떠한 음식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머리는 너무나 아픈 상태입니다. 백신의 후유증으로 잘못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이렇게 있다가 정말 열이 안 떨어지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을 그때에 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잠을 이루고 아침에 일어나니 열은 거짓말같이 38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몸은 조금 후유증은 있었으나 열은 의외로 쉽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가니 정상 체온으로 내려옵니다. 혹시 몰라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기는 했지만 약을 다 먹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많은 부분이 하룻밤에 열병과 같이 지나가곤 합니다. 많은 고민과 또한 걱정들, 우리가 병에 들렸다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이 우리를 멱살을 잡으며 쥐고 흔들 것처럼 우리에게 걱정이 일어나게 하고 몸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원의 자로서는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찾는 분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는 그 신앙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세차게 불어오는 인생의 파도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거기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었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는다면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상황을 판단하고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역사하실지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겸손으로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건 내가 능력이 많아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구원의 길로 예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넓은 믿음과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호수와 같은 넓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와 바람과 같은 혼란의 시기가 올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듬직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 바라보며 상황 속에 발을 동동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신앙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따르며 공동체와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닌 주님의 정직한 백성으로 살아 복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지만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였는데 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신앙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백되어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못하고 거친 파도와 비바람이 불러 이룰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복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로서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나 혼자만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진데 우리의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며 어찌해야 합니까 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런 힘도,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큰지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며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작전지역에 세워주시었고 이 지역의 복음을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님들이 주님의 성탄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이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아픈 자가 나음을 받고 믿음이 약한 자가 굳은 믿음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랐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복음만을 비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전지역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복음을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넉넉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라는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직분자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할 때마다 더욱더 큰 은혜, 더욱더 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님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탄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려움들, 낙심들, 장애물들을 바라보며 이것을 어찌합니까 하며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의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온전한 믿음으로 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각각의 개인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와 주님이 주신 참된 그 믿음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축복입니다. 기대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자그마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